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16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와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치유와 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연결되어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구해주기를 요청하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들이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의 모습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의 모습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슬픔을 당한 한 과부의 장례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오신 참 하나님이심으로써 권위와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면서도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참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두 가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들을, 산상수훈의 놀라운 말씀들을 마치시고는 이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향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이렇게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곳을 관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백부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의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었고, 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로마에서 비유대인으로, 이렇게 이방인으로 고용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하는 역할은 주로 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치안 유지를 이렇게 진압하는 치안 유지를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에 대한 이 생각이 어떠했을까요? 보통은 이 부정적인 시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좋지 못한 시선을 가지고, 적대심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어떤가요?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호의적인 반응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죠. 모두에게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으로 지금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백부장에게 한 종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종, 노예라고 하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머슴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런 게 있었죠. 보통은 이렇게 종이라고 하면 명예와 부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리는 사람으로 윗사람의 어떤 통제 아래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가 없이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노예였다는 거죠. 심지어 고대에서는 이 노예들을 어떤 이 자신의 어떤 명예와 부를 가진 사람들의 이 소유물로 여길 정도로 이렇게 이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당시에 이 노예,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예수님에게까지 부탁하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이 백부장의 성품이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당시 어떤 제국주의와 이렇게 노예를 다루던 이 인식과 사람들의 어떤 인식과 삶의 태도와는 달리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했던 사람이 이 백부장이었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자신의 종과 또 유대 민족들까지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이 백부장이 오늘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백부장의 일을 부탁받은 일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치료해 주시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장로들의 증언은 백부장이 그들이 인정할 만큼 아주 훌륭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탁을 하는 와중에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수락하시고 이제 함께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집으로 지금 무리들과 함께 가고 있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가실새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서 백부장이 다시 벗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은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전에 장로들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달리 백부장은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러니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예수님을 주님,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지금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6절과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고백과 행동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단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분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참 하나님이 되심을 그가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동과 반응을 지금 백부장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저의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 믿음 있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말 믿음 있는 행동과 고백과 반응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반응에 놀라시면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행동과 반응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지난 삶, 우리가 했던 믿음의 삶들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의 행동과 이러한 고백과 반응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행동들을 과연 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은 세상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어느 것 하나 다르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원동력이 지금 무엇이었나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모습들이 삶에서건 또 믿음의 행동에서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도 또 내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도 일치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 보게 될 때 때로는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때로는 기독교가 욕을 먹고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치열하게 믿음적인 고민과 또 행동과 반응들이 없게 되면 바로 우리 삶에서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또 그렇게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처럼 믿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명예와 만족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지만 늘 믿음과 삶의 어떤 이런 고민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었던 흑인 노예들의 관행에 대해서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에 부딪혀서 치열하게 부딪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겠지만 신앙적인 양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할 때 분명히 우리 삶에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기독교인이면서도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치열하게 우리도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행동과 삶이 정말 일치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삶에서 고민해 보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또 때로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행실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일어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게 되실 때 이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이 12절을 보게 되면 장례 행렬들을 보게 될 때에 참 슬픈 사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은 한 과부가 지금 아들을 잃고 장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미 남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녀를 부양해야 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아들마저도 지금 죽음에 처한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결국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녀는 이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홀로 남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거나 또 그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마땅히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더 이 여인의 상황을 힘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나인성을 지나가시면서 이 여인의 슬픔과 비탄에 처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파하고 울고 있는 이 여인의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또 그 여인이 직면한 절망적 공경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얘야 울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정말 위로를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관에 손을 대시고 죽었던 청년을,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슬픈 상황들, 절망들, 고통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여인은 참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외롭고 슬프고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힘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과 미소로 우리를 이렇게 얘야 울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의 동생이 이런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서 생사를 알 수가 없을 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슬픈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슬퍼서 정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했었고 정말 그때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의 아픔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동생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아픔과 슬픔, 고통들이 분명히 우리 삶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십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또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픔들, 슬픔들을 주님께 가져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해결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과 행적들과 상황들을, 행동들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 믿음의 반응과 행동들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근거한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또 고통 속에 놓인 마음들, 상처 입은 심령들을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상처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죽음에 놓인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문제도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은 화요일 청년부와 장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